시편 116편 12절부터 14절까지 찾으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지난 수주 동안 제가 이 1년을 마감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현재 내 마음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에서 현재 내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말씀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원래 설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말하기 위해서 본문을 찾아서는 안 돼요. 근데 이번에 제가 내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생각하면서 찾다가 이 시편 116편을 찾았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제가 1년을 마감하면서 가장 제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꽂혔습니다. 1년을 보내면서 제 마음속에 이게 참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마음은 뭐냐면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구나. 오늘 설교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제 마음속에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 말씀을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이 연말이고 그러면 가끔 사람들이 모여서 음식을 먹고 그러잖아요. 저도 가끔 식당에서 식사할 때 보면 옆에 방에서 위하여 소리 들리는 거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어요? 우리도 구원의 잔을 다 같이 들을까요? 어제 저녁에 저희 마을에서 회관에서 마을 잔치를 했어요. 저도 갔는데 앞에 이제 마을 어르신들과 마을 분들이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고 저는 옆에 이제 앉았잖아요. 저는 이제 제 컵에다가 매실 주스를 다 따라가지고 이렇게 앉아 마시고 그분들은 소주잔을 서로 주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저하고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중에 조합장님이 늦게 오셔가지고 딱 술을 따르더니 저보고 잔을 들으래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잔을 보여줬더니 맥주를 마시나? 그러시더라고요. 매실 주스가 어떤 색깔이에요? 맥주 색깔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맥주 마신 사람이 됐는데 가끔 저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앞에 와서 짐승을 잡아서 너희 가족이 먹고 즐거워할지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연말을 맞이해서 우리도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서로 모여가지고 뭘 하면서 술 말고 기쁨의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소리치고 감사를 표하는 그런 시간은 없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이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솔직하게 한번 대답을 해요. 여러분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너무 주님의 은혜가 넘칩니까? 그래요? 근데 그게 얼굴에도 나타나야 되는데 얼굴들 보면 어떤 분은 그런 것 같아요.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제가 쭉 보면서 또 시편 136편을 보면요. 제가 거기에 더 감동을 받은 게 뭐냐면 여러분 시간 나면 한번 보세요. 136편을 보면 1절부터 계속해서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매 구절이 들어있어요. 매 구절이. 한 구절도 빠진 데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오늘 시편을 우리가 116편을 원래는 다 읽어야 되는데 제가 시간상 다 읽지 않고 세 구절만 읽었는데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첫째로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감사한 건 뭐냐면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우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이 시편 기자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뭐냐면 자기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셨나요? 안 들으셨어요? 네. 들으시기는 다 들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안 된 일도 있었겠죠. 그렇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해요. 100가지를 우리가 받았다 해도 한 가지 못 받은 것 때문에 마음이 틀려질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아주 많죠. 여기 말씀 보면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많이 들으시고 주님께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고. 그리고 저도 1년간을 돌이켜보면요, 하나님께서 너무 큰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마다 보면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얄팍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저도 보면요, 사람이 구제불능이에요. 제가 제 자신을 아는 게 뭐냐면 구제불능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많이 복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목포에 가가지고 목포 교회 성도님들이요, 사랑이 참 많아요. 물론 유평교회 성도님 사랑도 많으시지만, 그래가지고 목포에 제가 말씀을 전하러 가기만 가면 어떻게 하든지 한 번이라도 낚시를 해주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 안 그랬죠? 그런데 그 어떤 형제가 자기 그냥 그 직장이 바쁜데도 자기가 돈을 다 대고 희생을 해서 그 계약을 저와 같이 낚시를 갔는데, 여러분 낚시를 갔는데 이제 결과가 어때야 돼요? 다른 사람은 못 잡아도 저는 잘 물어야죠. 그렇잖아요? 그게 정상이라고. 그러면 내 마음속에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동안 유평에서 일했다고 모처럼 너 낚시 왔으니까 한번 좀 실컷 잡아봐라. 그리고 잡게 해줄 줄 알았는데 제일 안 무는 거예요, 나만. 거기 그 같이 간 형제는 넣었다 하면 그냥 고기가 무는데, 그래서 나보고 여기 넣어보세요. 그럼 거기 넣으면 나는 안 물어. 그러니까요, 제가 제 얄팍한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에게 마음이 확 틀어지더라고요. 그러고 여러분 못 느끼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셨어요? 조금 마음이 상하더라고, 돌아오면서. 아니, 한 마리만 잡았어. 내가 그런 얘기 안 해. 한 마리만 잡았어. 그러면은 그 순간에 1년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오고 사랑을 받아오다가 그 딱 한 가지 때문에 어때요?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돌아오면서 참 인간은 구제불능이구나. 구제불능이요. 그렇잖아요. 구제불능이에요. 이 육체를 가지고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이 안에 선한 것이 그하지 않아요. 40-5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면 이제는 어느 정도 이게 길이 들었어야잖아요. 근데 사람 안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야만 해. 그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넘쳐요. 기도를 들어준 것이 한두 가지인가요? 여기에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 번째로는 그가 5절부터 보면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제가 시편 136편을 또 보면서 제 마음속에 생각해 봤어요.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매 구절마다, 또 이 시편 116편의 이 기자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것을 찬양할 수가 있을까? 지금 이 12절부터 우리가 본 말씀에 보면 내가 구원해 내 마음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어떻게 표현할고 하는 것에 마음이 넘치고 있는데, 그가 지금 하나하나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구원한 하나님, 자기 영혼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 자기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그는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솔직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분들을 보면요, 물론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24시간 드리는 것이고, 일주일에 일주일을 드리는 것이고, 한 달에 31일을 드리는 것이고, 1년에 365일을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예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주일에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예배당에 와서 이 예배당 안에서 떡과 잔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이 시간은요, 일주일 동안 생활해 오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감사를 표현하는 그 시간이에요, 요약해서. 그런데 우리의 삶이 일주일 동안 혹은 1년 내내 계속 살아가면서도 1년에 단 한 번도 우리가 만찬상 앞에서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을 하지 못한다면 그 신앙을 어떻게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 중에는요, 목 이하로 전신이 마비돼 가지고 수십 년을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고 시를 쓰고 찬송을 쓰고 책을 쓰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멀쩡하게 걸어다니는 우리들은 뭘 해야 할까요? 시를 써도 더 많이 써야 되고 찬양을 해도 더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저 캄보디아나 미얀마 같은 데 가면요, 부엌이라고 땅바닥에다가 돌 3개를 놓고 거기에서 요리를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데,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 그들 중에는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최신식 부엌에다가 최신식 부엌 도구들을, 물도 어디서 나와요? 그 사람들은 멀리 가서 길러야 되지만 우리는 틀면 그냥 거기서 나오는 물에다가 최신식 전자 밥통에다가, 전기밥통, 요즘 뭐 아주 좋은 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전기밥통에다가 최신식의 부엌기구들을 사용하면서도 감사가 점점 줄어들어요. 뭐에 문제가 있느냐? 여러분 삶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 삶에서 감사가 점점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보는 눈이 하나님에게서 점점 세상으로 향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시선이 변할수록 그 마음속에서 감사와 찬양이 그칠 수가 없어요. 한번 여러분이 시간 나시면 136편을 한번 보세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별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 하나님 자체에 그들의 감사가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만일 감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것은 내 눈이 지금 다른 곳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는 앞을 보지 못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감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보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많은 감사가 있어야 되죠. 여기에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할꼬. 지금 이 사람의 마음은 이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은혜 때문에 지금 그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주일날 와서 떡과 잔을 대하고 늘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다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는 입술로만 감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 마음 속에서 흘러나오는 이것이 입으로 표현돼야 하는 거예요. 너무 받은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예배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지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감사가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넘치 않은 거예요. 저는 솔직히 주님이 제 증인이시지만 제가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을 살펴봤어요. 정말 나는 내 마음속에서 이런 감사가 넘치는가? 부인할 수 없어요.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자비가 너무 커서, 이 자녀들 중에는요, 이런 자녀들이 있죠. 엄마 아빠가 내게 해준 게 뭐 있어요? 그런 자녀들이 더러 있어요. 그런 자녀들. 그럼 여러분 뭐라고 답하나요? 그럴 거야 아마. 너도 이 다음에 장가가고 시집가서 꼭 뭐예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너 같은 자식 낳아서 한번 키워봐라 그러죠. 부모가 사랑하지 않은 자식이 없어요. 근데 자식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고 하면,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이 자리에 지금 있을 수도 없고 하늘의 소망 가운데 살 수도 없어요. 영원히 멸망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아침 우리가 떡과 잔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드렸는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랑과 은혜가 몇 개월 지나면 사라질 만한 건가요? 아니면 몇 년 지나면 그 가치가 잃어버릴 만큼, 바랄 만큼 그런 은혜인가요? 아니요. 영원토록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은혜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거, 그건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날마다 찬송과 경배를 드려야 정상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라고. 여기에 보면 시편 기자는 8절에서 사망에서 우리의 영혼을 건지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이 사람은, 이 시편 기자는 먼저 사망에서 자기를 건지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 마음속에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큰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모든 눈물에서 건지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고, 넘어짐에서 건지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매주를 살아가면서 어떤 걸 느끼냐면요, 만일 하나님께서 그래 너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라고 나를 포기하신다면요, 저는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봐 라고 맡겨 두셨을 때에 사람들이 한 게 뭐였어요? 온갖 추악한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제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소욕에 하나님께 저를 그냥 맡겨 두신다면요, 저는 아주 비극적으로 타락할 거예요. 혹시 여러분 안에 선한 것이 거하시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나는 나 혼자 그냥 하나님 관여 안 하고 그래도 나 혼자 살아가도 나는 선하게 살 수 있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괜찮아요? 그냥 봐줄 거니까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없어요.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보호를 중단하신 그 순간부터 우리는 사단의 밥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아주 타락하고 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오늘날까지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 산다고 하는 자체도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자비인 거예요. 왜? 여러분 한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 걸 생각해 봐도 이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선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또 보고 조금 놀란 게 있어요. 15절 보면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어떨 때 보면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죽음을 귀히 보시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음을 귀히 보시는 거 어떤 거예요? 저녁 잘 먹고 집에 들어가서 목욕 잘하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세요 가보니까 어떻더라? 돌아가셨더라. 그것을 성도들의 죽음을 귀히 보시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하면 요한은 어떤가요? 세례 요한은 귀히 보시는 것 같지 않죠? 그러나 그것과는, 죽는 모습과는 다른 것이 최고의 관심을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에 두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이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부모로서 건강하고 잘 사는 자식에게 마음이 더 가요? 아니면 가난하고 병들어 있는 자식에게 마음이 더 가요? 네? 가난하고 병든 자식은 얻을 게 없으니까 관심이 없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연약한 자식에게 사랑이 더 가는 거예요. 저는요, 가끔 그 뉴스라든지 왜 텔레비전에 나올 때 그 구제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보면 어떤 애들은 평생을 그냥 그 마비된 상태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애들이 있는데 그 부모들이 뭐라 그러냐면 살아만 있는 것도 너무 고맙다 그러잖아요. 이해가 돼요? 우리 같으면은 빨리 죽지 뭐하고 지금까지 살았냐 그럴 것 같은데, 부모는 안 그래요. 부모는 사람만 있어도, 사람만 줘서도 고맙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만 줘도. 그럼 우리 하나님 어떨 것 같아요? 자비와 공의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무관심하신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주님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은 교회에 대한 핍박을 자기에 대한 핍박으로 보시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눈동자처럼 지키신다 그랬잖아요. 눈동자처럼. 우리에 대한 사랑이 그렇게 많으셔요. 그러면 왜 우리는 1년을 마감하면서 이 연말을 보내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넘치지 못할까요? 물론 제가 지금 다 넘치지 않는다는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중에 아마 넘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1년을 보내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넘쳐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삶을 생각해 봐요. 우리가 뉘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이 사랑을 베푸시는가. 다윗 왕 앞에 나와서 그 왕의 잔치에 늘 밥상에서 먹었던 무비보셋이 뭐라고 그랬어요? 왕이여, 어째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랬잖아요. 왜 그렇게 하신 줄 아세요? 다윗 왕은 그의 친구 요나단을 생각해서 그의 그 사랑을 베푼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시편 기자는 이런 마음이 넘쳤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보답할꼬? 무엇으로 하나님 은혜를 보답할꼬라고 그 마음속에 쌓인 그 은혜를,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자. 저는 우리 이평교회 성도님들이 이 한 해를 보내면서 마음속에 그런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마음속 깊이 쌓여서 속에서부터 솟아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얼굴로부터 환히 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시기 원하세요? 네. 그럼 왜 그렇게 안 될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우리가 보는 눈이
다르다는 거죠. 보는 눈. 내가 보는 눈이 지금 세상이고 내 환경일 때는 절대 그런 감사가 넘칠 수가 없어요. 안 되죠. 어떻게 돼요? 저는 교회에서 제게 좋은 차를 사주어서 타고 다니는데 한 가지 서운한 것은 가끔 고속도로 가면 저보다 더 좋은 차들이 많다는 거예요. 다 T컷만 다녔으면 좋겠는데 환경은 절대로 우리를 기쁘게 행복하게 만들지 못해요. 나름대로 좋은 집에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녀보면 너무나 좋은 집이 많아. 사방이 다 보이는 집도 많고. 그러면 이 시편 기자는 환경이 좋아서 그렇게 감사가 넘칠까요? 그렇지 않아요.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136편에 있는 것처럼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그 눈이 지금 하늘에 향해 있고, 사도 바울이 위의 걸 생각하고 땅을 생각지 말라는 것처럼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에 머물러 있고, 주님의 사랑에 머물러 있고, 주님의 영광에 머물러 있고, 하늘나라의 삶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감사로 넘치는 거예요. 내게 해주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받은 게 더 많아요? 안 받은 게 더 많아요? 네? 그냥 말하기가 부끄러워요. 우물우물하고 많은 것 같은데? 받은 게 더 많아요? 아니면 안 받은 게 더 많아요? 그럼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쪽은 어느 쪽이요? 아, 받은 것 바라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렇게 조용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 그죠? 맞아요? 받은 것을 내가 바라보고 있으면 그냥 조용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너무 감사해서, 너무 사랑이 많아서, 너무 자비로우셔서.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은 뭐라고 했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얻게 하시는 거. 보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쪽을 바라보고 있냐에 따라서 감사가 넘칠 수도 있고 불만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상상외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서울대학 가기를 원하는데 거기에 합격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업을 하는데 자기 원하는 대로 성공시켜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대부분 그렇게 말하고 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로 어떠한 일을 이루셨는가 하는 것을 잊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제가 새해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권고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받은 것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쪽 받은 것, 무엇을 내가 받았는가? 보라,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나를 위해 준비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하시면 새해에는 여러분 마음속이 더 기쁨으로 차게 될 것이.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냥 또 예배당 문 나가면서 네? 잊어버리지 마시고.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저희들은 쉽게 잊어버리고 늘 부족한 것을 바라보므로 감사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의 눈이 하늘을 향하게 하시고 아버지를 향하게 하시고 받은 은혜로 향하게 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주께 의지하옵고 있으면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